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제15장입니다. 요한복음 제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 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15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주님과의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느 선교사가 태국 항공기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는 스튜어디스에게 전도할 생각으로 이란 질문합니다. Do you know Jesus Christ? 즉,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이란 질문이었습니다. 그자 그 스튜어디스는 선교사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Please wait a moment.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는 그 스튜어디스가 어디로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선교사가 한참 동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얼마 후에 그 스튜어디스가 돌아와서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손님, 아무리 승객 명단을 뒤져봐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우리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에피소드는 이 세상에서는 구주이신 예수님을 모르며 살아간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인 칼 야스퍼스라는 사람 말하기를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4가지의 감각을 꼭 가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논리를 폈습니다. 첫째는 소속감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그리고 어디에 속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는가를 본능적으로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계성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각자의 자신의 한계성, 능력의 한계성을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언제나 겸손할 수 있고 그 한계에 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일성입니다. 바로 나는 하나님의 독특한 피조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내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아니면 키가 크든지 키가 작든지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유일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이 세상
70억 인구 중에 우리 각자와 닮은 사람은 있지만은 그러나 나와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일성의 감각을 지닌 사람은 언제나 스스로를 존중하며 살게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정체성에 대한 감각입니다. 나는 누구이며 어디로 와서 그리고 장차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의 감각을 바르게 가질 때 우리 각자는 이 세상에서 참으로 값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감각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연합되어 그리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주님과의 연합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는 주님과의 연합은 주님과 동질화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동질화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가 되어진다는 의미이지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와 연합되느냐에 따라서 각자의 운명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정말 부족함 없는 그런 복된 삶을 아담과 하와는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담과 하와는 하와의 비극인 곧 사탄의 미혹을 받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연합을 스스로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거짓의 아비요 도적인 사탄과의 연합을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 만나기를 두려워했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쫓겨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주는 온갖 쓴뿌리와 저주와 고통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인류와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이어져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비극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과의 연합을 버리고 가룟 유다의 비극은 사탄과의 연합이 될 때부터 그에게는 바로 비극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분명 가룟 유다는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12제자가 되는 그러한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자리에 이르렀고 또한 사랑과 신을 받아서 돈 전대를 맡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제자들 가운데 회개를 담당했던 그런 역할을 바로 가룟 유다가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주의 복음을 위해서 특별한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영광을 얻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가룟 유다는 사탄과 연합함으로 인해서 3년 동안 따르던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저주받는 운명의 사람이 되고야 말았던 것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 있어서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면 첫째는 주님께 연합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사탄과 연합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성도는 정말 생명 되시는 주님과 연합된 이러한 삶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지속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모두가 주님과의 연합을 위해서는 장애되는 요소를 과감히 이제는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면,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의 삶의 부분에서 있어서는 아니 될 부분들을 당장히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 비유적인 말씀하실 때 어떤 가지는 제거해 버리고 또 어떤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한마디로 있으나 마나하는 가지는 존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그런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배농사를 하시는 우리 장로님 옆에서 보니까요, 배농사를 이제 가을에 다 수확하자마자 바로 가지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전하신다고 그러죠. 그리고 겨울까지 그 가지치기를 계속 하신 걸 봅니다. 그러면서 이 가지치기 정전하시면서 아무튼 쓸모없는 가지를 잘라주는 것은 그 이듬해 튼튼하고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면 가지치기의 아마 목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가지가 뻗은 대로 그대로 놔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이듬해 상품성이 없는, 정말 볼품없는 배가 열리고야 말 것입니다. 오히려 그 가지 때문에 다른 가지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치기로 잘라버리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주님과 잘 연합하여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의 열매를 맺히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내 삶 속에 필요 없는 것들, 쓸모없는 것들을 잘라내야만 되는 겁니다. 교만이라는 가지를 내 모습 속에서 잘라내야 되고요, 내 생활 속에 거짓이라는 가지도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 속에 덕스럽지 못한 말이라든지 우리의 생활 속에 은혜스럽지 못한 행위까지 절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는 주님과 연합되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보니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이 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그 교만의 마음을 옆에서 부추기게 되는 거죠. 또한 가룟 유다에게도 그런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대부분의 제자들은요,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사는 저 북쪽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유독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만큼은, 이 가룟이란 말은 유대 땅 저 북부 지방이 아니라 남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남쪽 지역은 대부분 교육 여건이 좋은 도시 출신이에요, 가룟 유다는. 그러다 보니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아마 학력도 있는 것 같아요.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러니 그 마음속에 교만함이 되어서 주님과의 진정한 연합을 이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에 고집스러운 가지를 잘라내지 못했다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유다는 자신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을 따랐지만은 주님의 가르치심과 하시는 일에는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함께할 수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가룟 유다는 주님의 뜻을 맞춰가려는 자세가 아니라 반대로 자기 뜻대로 하려다 안 되니까 주님과의 연합을 버리고 오히려 주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시 주님과의 연합을 원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탐심과 정욕의 가지들을 잘라내는 그런 신앙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예요. 나무에 혹은 어떤 작물에 벌레나 진드기가 잔뜩 붙어 있으면 어떨까요? 다른 벌레라든지 어떤 진드기가 유실수나 혹은 창문에 붙어 있으면 어떨까요? 잎사귀가 시들게 되지요. 열매는커녕 꽃도 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탐심이나 정욕이나 그릇된 행동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자면 벌레와 진드기와도 같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과의 연합을 원하는 성도라면 반드시 우리에게서 제거해야 될 부분들을 제거하는 그런 노력, 그런 결단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연합된 자는 정말 주님 안에 거하면서 살고자 하는 각자의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 가운데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과 연합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주님과의 연합을 위해서 자기가 전에 좋아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기건노라,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 바울의 결단에 있어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 보면은 바울의 신앙에 대해서 이런 고백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노라. 바울은 자기의 지식, 가문의 배경,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자기가 지녀낸 모든 것들을 마치 배설물로 여기건노라. 예수님과 연합되기 전에는 자신의 가문과 자신의 지식과 모든 학문들이 가장 드러낼 만한 자랑거리였지만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하찮은 것으로 배설물로 여기건노라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 안에 꿈틀대는 옛 사람의 성품을 죽이고 버리는 경건에 힘쓰게 노력하면서 바울은 이런 고백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번 따서 해볼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이름을 넣어서 동수는, 여러분 각자 이름을 넣어서 다 같이 시작. 동수는 날마다 죽노라. 한번 따라서 하시는 굉장히 불쾌하게 들리신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죽고 싶으십니까? 대답이 없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그래서 신약성경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고백을 또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이란 것은 우리 자신이 죽어지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죄된 욕망이 죽어지 않고 예수 믿기 전에 악한 습성이 죽어지 않으면 우리가 겉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 같지만 여전히 옛 생활, 옛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믿음의 열매가 나타날까요? 아니요. 삶의 변화가 나타날까요? 아니요. 분명히 주님은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가지는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꺾어진 가지에서는 열매가 맺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성도의 참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원줄기이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하나의 연합체를 이루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결코 덕불장군의 신앙인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와 연합된 성도, 마치는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성품의 변화를 가져다 주시고요.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요. 그분은 우리의 능력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도 그리고 염려할 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 선교사의 개척자로 불리고 가장 먼저 중국이라는 나라에 선교 활동을 했던 사람이라면 영국 사람, 즉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의 그 간증, 그 책을 읽으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사실 무엇을 개척한다고 하는 것, 자, 사업을 개척한다든지 혹은 교회를 개척한다든지 무엇인지 개척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 역시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맨 처음 시작할 때 많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버렸습니다. 힘을 잃게 돼요. 더군다나 육체적으로 마음으로 힘을 얻게 되니까 영적인 공고함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중국에서 선교를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중도에 포기할 것인가? 이러한 갈등을 갖고 있을 때 마침 영국에 있는 자기 여동생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동생으로부터 그 편지 내용 중에는 이런 글 한 구절이 적혀져 있습니다. 오빠는 가짐으로 포도나무이신 주님께만 붙어 있기만 하세요. 여러 편지 내용 중에 그 한마디의 문장이 이 허드슨 테일러의 마음속에, 선교사 마음속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오빠는 가짐으로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세요. 그자 그 한 자리에 동생의 편지 내용을 읽고 정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참 싫었던 자신의 영성을 회복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와 가지의 조직은 같습니다. 원줄기와 가지의 조직은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지는 나무의 원줄기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가지는 나무 원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자라게 될 것이고 꽃이 피게 될 것이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우리 모두도 정말 예수님께 연합된 삶으로 살아갈 때 그분의 생명의 진액이 우리의 영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와 그리고 평강의 열매와 빛의 열매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전도의 열매 등으로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이 도적같이 이를 주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두 번째로 주님과 연합된 성도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삶으로 주님과 연합됨을 드러내야 될까요? 그다음 첫째는 역시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긴다는 표시로 가장 중요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왜 주의를 우리가 온전히 지켜야 될까요? 그날은 바로 그냥 쉬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표시가 바로 주일이고요. 이 날을 구별되게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구약 성경 이사야서 56장 2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참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이 있네요. 우리는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면 과연 여기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말을 오늘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자면 주일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날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완성인 주일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하며 살라고 구별하신 날이 바로 오늘 안식일의 완성인 주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의 현실이 어떤가요? 주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 아니고 어쩌면 자기 자신을 위한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주님의 날로 지키지 아니하고 내가 내 멋대로 그리고 내 편리함대로 생활하는 나의 날이 되어버리지 않았는지.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오늘은 나의 날이 아니에요. 오늘은 인간의 날이 아니에요. 오늘의 주일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이 거룩한 날을 나의 날로 변형시킨다면 안 되겠지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는 만약 주님의 날을 나의 날로 사용한다면 그건 바로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주의 날을, 주님의 날을 나의 날로 사용하면 바로 주님의 날을 더럽힌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연합된 자라면 적어도 이 날을 주님을 위한 예배의 날로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구약의 안식일을 매우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십계명 중에 출애굽기 20장 8절의 말씀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시 한번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또한 출애굽기 3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히 여겨서 만약에 그 거룩한 안식일을 더럽힌 자는 반드시 죽이라. 생명을 그치게 하라. 그럼 성도 여러분이요,
주님께 연합된 자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주일을 자기 마음대로 생하는 날로 만들지 말고 거룩히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연합된 성도는 악행을 버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머지않아 이스라엘을 망하게 될 것이고 머지않아 이스라엘은 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 그런 말씀을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그 원인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들 스스로의 삶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타락 중에 가장 무서운 타락은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범죄, 우상 숭배의 이제 타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성경 이사야 2장 8절과 9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시작.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땅 전체에 우상이 가득해서 천한 자나 귀한 자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그 우상 앞에 절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의 우상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신가요? 안 하신가요? 우리 각자에는 어떤 우상이 있을까요? 물론 다른 종교의식을 따른 행위가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곧 우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조건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라.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사랑하는 처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육적인 쾌락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탐심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연합된 성도는 종교적인 면으로나 그리고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 악한 행위, 악행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언제나 기쁘시게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과 연합된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록자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당신의 그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혹은 하나님의 약속 혹은 하나님 말씀,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6장 4절과 5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과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그랬고, 또 이사야 56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즉 출신지가 유대인이 되었든지 아닌 이방이 되었든지 상관없이 누구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성산으로 올려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소중히 여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불신앙의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언약을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소홀히 여기다가 결국 망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노아와 같은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반면에 언약을 우습게 여긴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은 물의 심판을 통해 다 책임을 받게 됐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물의 심판일 뿐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히 여겼던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모습 역시 아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히 여긴 야곱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이삭으로 이어지는 축복의 후계자가 되었지만은 반면에 하나님의 언약을 참으로 대수롭게 여겼던 에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동생 야곱에게 빼앗기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 굳게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복된 복을 누리게 살았지만은 언약을 믿지 못했던 아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야 말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그들이 주님의 언약을 믿지 않았을 때는 십자가 사건 후에 크게 낙심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나 고기 잡으러 갈래? 예수님 죽으셨고 이제 우리는 다시금 나의 그 생활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나 갈래? 그러나 그가 다시금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다가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의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 삶이었을까?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 사명자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연합된 자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약속하신 언약대로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과 연합된 자는 주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보장해 주신다는 것은 지키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보장을 해 주신다는 말씀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그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주님과 연합된 자들은 그가 이방인이 되었든지 아니면 장애이든지 차별하지 않으시고 누구나 그런 자에게 내가 은혜와 복을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의 은혜로 믿음 안에서 다 존귀한 자들이 되어집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모두가 다 존귀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비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족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가요? 여러분,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큰 항아리 속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그 물 속에 컵이 들어가 있습니다. 컵이. 그럴 경우에 컵이 물 속에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물이 컵 속에 있는 것일까요? 어떤 게 옳을까요? 큰 항아리 속에 컵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컵이 물 속에 있어요? 물이 컵 속에 있어요? 그 말인 것 같죠? 즉 컵이 물 속에 있는 동시에 또 물이
컵 속에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 점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가 주님 안에 있고,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 이러한 자들이 참으로 복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연합된 자에게는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한 기쁨 가운데 살게 될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와 연합한 자들을 기쁘게 해주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이 너희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한다. 믿습니까? 주님의 기쁨이 그를 믿는 주님과 연합된 자에게 풍족해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기쁨은 세상에서 얻어지는 그런 순간적인 기쁨과는 결코 질이 다릅니다. 주님은 내가 주는 기쁨과 평안은 분명히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은요, 순간적인 기쁨이요, 다시 언젠가는 사라질 기쁨이지만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근심과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살았던 바울은 큰 박해를 받으면서도, 때로는 그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항상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 여러분이요, 항상 감사하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나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기쁨 때문에 당신 여러분들에게도 기뻐하세요. 이러한 신령한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